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숙정하시고 또 시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말씀은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거의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같은 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남왕조 유다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했는데요, 도둑들은요 원래 외딴 곳에 그 은신처, 다시 말해서 그 소굴을 마련해 놓고 나서 도둑질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도둑질하다가 사람들이 추적하면요, 이제 탈출을 하고 은밀한 이 소굴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추적이 또 끊기면 슬그머니 나와서 도둑질을 또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추적하면 이 소굴로 들어와서 자신을 감추는 것이 이때 당시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둑들은 이렇게 소굴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고 있으면요, 지금 유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 중에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사람들의 지금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라는 이 말씀은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10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악행과 온갖 가증한 일을 범하면서도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한 무사하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한 나는 무사하다라는 이런 미신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온갖 악행과 가증한 일을 범한 후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길 때 곧바로 성전에 들어와서 종교의식을 행함으로써 이 양심의 가책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가책이 해소가 되면 그들은 또다시 범행의 현장에 나가서 범죄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 생긴 그 양심의 가책을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해소한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써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포하고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러한 죄악의 현장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여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유다의 그 상황으로 미뤄볼 때 본장은 아마도 여호와김 왕의 통치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김 왕은요, 여호시아 왕의 아들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김 왕은요, 이교의 그 종교 의식을 백성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이교의 그 종교 의식을 백성들에게 허용했는데 그 결과 성전에서의 제사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가증한 죄가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지금 남왕조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의 오해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성전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완벽한 확신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세 번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므로 우리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을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예로 그들은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를 보라.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그들이 피하여 도망갔지 않느냐
하면서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제 회복하지 않고 성전 자체만을 의존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거짓말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또 다른 두 번째 그 오해가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위한 그 거룩한 예배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하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가 있는 한 우리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오해는 죄를 범하면서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유다 백성들의 성전관과 또한 예배관은 결코 유다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께 결코 연락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오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날 이런 오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부터 말하면은요, 교회를 섬기고 항상 예배에 이렇게 동참하고 또 때로는 예배도 주관하고 또 뭡니까,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입니까?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또 집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특별한 그 뭡니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오해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본문 5절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만약에 삶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 경외함은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함이 이웃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지켜야 될 첫 번째 그 언약 조항을 파기한 결과 이웃 간에 지켜야 될 그 두 번째 의무 조항들을 필연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던 그 두 가지의 오해를 여전히 주장했고 또한 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없이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실물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실로의 교훈을 실로의 교훈으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이 실로는 뭡니까? 제사장 엘리 당시에 여호와의 그 성소가 있었던 곳, 하나님께 그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던 곳인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이 실로에 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실로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나중에 파괴되어 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요,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교훈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실로 사건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더라도 백성 중에 죄악이 있는 한 그것이 결코 불가침의 수호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의 현장으로 유다 백성들을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브라임의 온 자손은 한마디로 그 북왕조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죄악의 결과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유다 역시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로 성소의 파멸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구체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도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왕조 유다의 그 파멸 역시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남왕조 유다가 죄악에 있는 한 파멸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왕조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국률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이제 남왕조 유다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남왕조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국률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 앞에 놓인 유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에서 떠나
자신들의 그 길을 바르게 하고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이곳 성전과 예루살렘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인정하는 확실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보호의 약속은 그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또한 온 그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 유다 백성들이 앞에 제시된 그 5절 말씀부터 6절 그 말씀들의 그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여움 중에서도 유다를 향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계속 선포된 것을, 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환난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절 하반절 말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온 선지자와 이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했는데, 이 강령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향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곳으로 향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큰 계명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선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유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간 유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드러나도록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이 유다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다는 이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서 우리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성취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종교다운주의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끔 신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대표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했다고 큰 주목의 대상이 되고 박수가 되고 칭찬이 쏟아지는 그런 용기를 북돋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의회에 가서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태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상황 핑계대지 말고 자기 오해에 갇혀 살지 말고 자기 신앙에 갇혀 살지 말고 미신 신앙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